꽃이나 향수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향기예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냄새도 있거든요. 나쁜 냄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취라고 그러죠. 향기롭기를 원하지 악취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누군가 우리를 읽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편지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죠.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향기이냐? 그 향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그 인격, 여러 가지 목회적인 치유와 회복, 위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죠.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향산 종이에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 비린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은 비린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치르고 로마 군대가 그 로마 시내로 이제 행진하면서 전쟁에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개선 행진을 해가지고 성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그 군인들, 우리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이 몇 개월씩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흥분하고, 나팔 소리에 북소리에 어마어마한 군중들의 환호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성내에는 어마어마한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몇 개월씩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고, 그 빨래며 그게 2000년 전에 뭐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어느 정도는 씻고 왔겠죠. 우리 조선시대의 세금정에서 전쟁을 마치고 들어올 때는, 한양도성에 들어올 때 다 칼을 씻는 죠. 그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왕이 있는 곳에 들어올 때 피 묻은 칼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목욕 재개도 하고, 로마 군대도 어느 정도는 씻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몇 개월씩 야전에서 온몸에 찌드는 냄새와 그리고 피 비린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수천 수만의 군대가 들어오면 온 성내에 그 말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을 했기 때문에 향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중화도 시키고, 어떤 뭔가 이 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씻기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신전에 제일 먼저 가요. 신전에 가서 자기들을 지켜준 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때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향을 피우는 건데, 이게 역사 속에서 아예 성 안에 향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곳곳에 향을 피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군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든 부정함이라든지 그런 사륙의 이 어떤 이글거리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냄새든지 그걸 다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할까? 사도 바울은 성 안에 진동하는 향 냄새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진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은혜가 가득했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향 냄새처럼 온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뜨려졌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런 꿈과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퍼뜨려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자신들의 악취를 풍기고 다니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행복을 주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도리어 악취가 되어서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일에 나아가는지 몰라요. 좋은 냄새는, 좋은 향기는 우리를 치료하는데요. 저에게도 어느 분이 격리하고 있고 이럴 때에 이 향기로 몸을 회복하라고 아로마 향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 향을 이렇게 맡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냄새가, 예수 향기가 퍼뜨려지기를. 생활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서 강정훈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 신앙생활 휴업,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식이 없는 것, 성화가 공백이다, 일그러진 자화상들을 가지고 있다, 포장과 위장된 윗선의 종교인들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이분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향기는 고사하고 냄새가 나는데 썩은 악취를 풍기는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한국 교회라고 하니까 나는 슬쩍 빠지려고 그래요. 뭉뚱그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렇지 나는 아닌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모습인 줄 알면 돼요. 내가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은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향기롭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거죠.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홍수 이후에 우리가 무지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얘기예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아마 그 정결한 짐승 중에 뭐를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노아가 드리는 예배로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신 거죠. 예배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할 때에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모든 이스라엘 예배에, 그 제사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때마다 지금 예를 들어 하나만 말했지만 향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로 드리는 제사,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15장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하면서 모든 이 향기라는 말마다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66편 15절 시인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바로 향기와 통하고, 구약시대의 향기라는 말은 바로 제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와 직결되고 통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낭비하느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12절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에게 향유, 이 향기를 부은 이유는 구약시대의 번제단에 제물이 바쳐져서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는,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번제물로 받으셨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제물, 예배. 이런 뿌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향기를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새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향기로 올려드린 예배였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바로 우리도 그 예배를 본받아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그 향기의 제물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도 이 땅의 제물처럼 헌신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서 그 향기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편지를 답장을 해줬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이 선교비 보내주지 않아도 나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여러 선교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직 성교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또 보내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바로 여러분이 보낸 그 성교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 번제물처럼 향기로운 번제물과 같다. 여러분이 낸 성교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번제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그냥 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향기와 연결되고, 곧 향기는 예배와 연결되고, 이 예배는 우리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행동 하나, 섬김 하나, 살아가는 인생 모두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향기는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래서 예배자의 우리의 삶이 결국은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향기의 근원은 예배와 잇대어 있는 것을 알고 예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예배와 함께 갑니다. 예배가 없고 예배를 모르면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설입니다. 우리 교단 요리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제1번 중요한 우리 교단의 교리예요.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에 다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예배와 성교에 대하여. 그래서 참석자들, 발표자, 토론자, 저마다 열띤 이 예배와 성교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하고 경론을 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멋진 심포지움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렸는데 모두들 떠나버리고 몇 명만 남아서 빈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다, 이게.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 신학은 과연 무엇이며 성교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성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세미나하고 떠들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해놓고는 마지막 정작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없고 다 가버린 거예요. 예배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그곳에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잔치일 뿐인 거죠. 언젠가 잃어버린 예배를 우리도 회복할 수가 없을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가라앉아버리고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 있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려 있고, 그리고는 쓸데없는 비판과 필요 없는 그런 주장만 있는 교회, 마음은 따뜻하지 않고 눈길은 전혀 부드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예배 때문인 거죠.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고 왜 우리는 이 교회 이웃과 함께 나가고 봉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책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열정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선교를 위해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선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일꾼이 되기 전에 하늘의 예배자가 먼저 되라고. 우리가 먼저 예배할 때 열방도 예배할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전도하게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뿌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인격도 우리의 덕도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새로 다 바꾸려고 할 때에 교회 소개에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이미 있는 거죠. 전임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명한 핵심을, 교회의 절대 가치를 바로 분명하게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이러면서 우리 석수중앙교회 목회 철학의 첫 번째는, 석수중앙교회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석수중앙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적 가치를 둡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제1번은 예배예요. 그 예배라는 게 여러분 꼭 주일 예배 꼭 해라,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해라,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그 더 넘어서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매 순간의 삶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깊어요. 그런 중에 그 실천적으로 주일 예배며 교회의 어떤 기도회와 모임에 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정신질환을 좀 앓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병원에 약도 많이 먹고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은 특별히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치유의 사역이 있어가지고 다 나을지어다 하면은 정신병이 떠나가고 그런 건 또 아니니까 목사님은 권면하기를 힘들겠지만은 한 3주 정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같이 한번 나오세요. 어머니와 딸이 같이 와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매일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했죠. 목사님은 꼭 그 마지막 갈 때 가기 전에 안수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는 중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 딸에게서 정신적인 것, 우리식으로 굳이 말할까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 20년, 30년 아무런 정신적 문제나 귀신 들린 현상이 없어요. 그 여인이 목사님 사모님도 됐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라 그 말은 아닙니다. 오면 더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거죠. 내 전생애와 삶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 그 예배, 그 자세, 그 기도를 하나님은 번제처럼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은 드러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군가에게는 죽음과도 같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예수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살리고 새롭게 되는 거지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한 번씩 비유하지만은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이 간혹 아내를 교회 데려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짐이 있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현관 안까지 데려다 주면 좋은데 그것도 못 하더라 이거예요. 왠지 알아요? 뭔가 이 예수 냄새가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 예수 부정이 자기한테 타가지고 묻어올까 봐 그만큼 겁을 내더라 이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냄새가 묻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의 품 안에 한번 묻히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포로들이 있거든요. 이 개선 행진하는 우리 군인들 뒤에는 포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내에 있는 향을 맡아요. 향 냄새를. 근데 우리 군인들은 승리의 냄새예요. 와, 이제 고향에 돌아왔다. 부모님의 품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만난다. 이제 이겼다 하고 들어오는 기쁨의 냄새. 그러나 저 뒤에 끌려오는 포로들은 영원히 이 나라에서 이제 노예가 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고통의 냄새요, 죽음의 냄새로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냄새, 생명 냄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퍼뜨리고 은혜를 끼치고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누군가가 살아나고요. 그 냄새를 맡음으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살리는 냄새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가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은 나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를, 내 과거를,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내 가는 곳마다 예수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죠. 좋은 냄새 전염됩니다. 내 향기가 누군가에게 묻혀지면 그 향기는 또 뻗어가게 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우리의 말이, 우리 행실이, 우리 삶이 내 지나가는 내게서 풍겨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사명자,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잠깐 주신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번제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향기로운 번제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우리 주 하나님 그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만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냄새 맡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 향기를 맡게 되고, 그래서 그 향기에 이끌려 위로받고 치유받고 함께 나와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 내 안에 예수 냄새가 넘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나를 내게 예수 냄새 맡고 내 안에 그리스도 냄새가 나에게서 주는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나를 통해 사랑이, 나를 통해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먼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번제물이 되어 다 태워져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주셔서 그렇게 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 향기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일터가 살고 내 곁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리가 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데 먼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온 세상에 퍼뜨려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게서 퍼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